16장에서는 죄의 종이 된 사람은 죄에 끌려가다가 결국에 사망에 이를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이 된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영생에 이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 종이 된다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돼 있어서 나를 이끌고 가는 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의 종이 되어 계신지를 여러분 스스로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겁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된 사람은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이 이끌고 가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물질이 주인이에요. 그래서 물질이 나를 끌고 가요. 돈인 물질 욕심들 이런 게 나를 끌고 가요. 그 사람은 물질의 종이 된 사람이죠. 어떤 사람은 명예의 종이 된 사람이 있어요. 그 자존심과 명예심, 그 명예의 종이 된 사람은 명예에 끌려가요. 또 어떤 사람들은 성적인 욕심의 종이 돼서 성욕에 끌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같이 이 파괴적이고 폭력적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물질의 종이 되거나 명예의 종이 되거나 아니면 성적인 것에 종이 되고 때로는 음식의 종이 되어서 끌려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음식의 종이 돼서 먹는 것 때문에 끌려가는 거예요. 대부분의 보편적으로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욕심, 물질의 욕심, 또 명예의 욕심, 성적인 욕심, 식욕 이런 것에 종이 되어서 끌려가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그 물질의 욕심, 이 욕심에 끌려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폭력입니다. 그래서 돈 때문에 사람들을 해하고 돈 때문에 사람들에게 언어로 폭력해서 욕을 하고 돈 때문에 화를 내고 이런단 말이에요. 또 때로는 성적인 욕심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성적인 욕심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이런단 말이죠. 또 음식 때문에 싸우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명예를 위해서 싸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욕심의 종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파괴적이에요. 폭력적이고. 결국에 그게 뭐냐면 쾌락주의입니다. 근데 이제 결국에 욕심의 종이 되어서 물질 욕심, 명예 욕심, 성적인 욕심, 음식의 욕심에서 끌려가는 사람들이 결국에 폭력이 유발되고 그것은 결국에 이 쾌락주의는 패망, 인간의 패망, 파괴주의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물질의 노예가 되고 명예의 노예가 되고 성적인 노예가 되고 그리고 음식의 노예가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는 다 그런 것을 장려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좀 안 그랬다고 하는데 학자들의 얘기에 의하면 음식 문화가 요새 발전이 돼 있잖아요. 텔레비전에서 음식이 어디가 맛있고 뭐 이리 막 하잖아요. 거기 사람들이 그 텔레비를 보면서 다 음식에 빨려가는 거예요. 저녁 때 드라마 보는데 드라마에서 막 맛있는 음식을 사서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보고 먹고 싶어서 막 전화를 해서 시키고 뭐 이런 경우도 있죠. 또 그 외에 특히 상업적인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식욕하고 성욕입니다. 그래서 성적인 욕심을 자극을 해서 이 화장품을 판다든지 아니면 남자들에게 멋있는 옷을 입게 한다든지 이게 다 성적인 욕심을 유발시키는 거예요. 이게 음식과 성적인 것을 자극해서 현대 문화에서는 사람들에게 쾌락에 빠지게 하고 거기에서 결국에는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결국에 그것도 돈을 벌기 위해서 상업주의자들이 하는 방법 중에 하나죠. 여러분, 이제
욕심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돈의 노예 되지 마시고, 그리고 명예의 노예가 되지 마시고, 또 성적인 노예, 또 음식의 노예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 파괴되고 폭력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을 종으로 끌고 가는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의 노예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지배해버려요. 그래서 사람의 노예가 될 때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멸시를 받고 억압을 받아요. 그래서 힘 있는 사람들이 힘 약한 사람들을 지배해요. 그래서 힘 있는 사람들이 힘 약한 사람들을 지배하면 힘이 약한 사람들은 거기에 끌려가 버려요. 그게 억눌려 버려요. 억압이 돼요. 그러면서 자기 자아를 잃어버려요. 물론 이 폭력적인 사람들, 욕심의 종이 되어서 그 욕심을 성취하기 위해서 폭력을 기르는 사람들은 폭력의 종이 되면서 자기 자아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욕심에 빠져 있는 사람은 자기 상황을 다 잃어버리고 그냥 죄악에 빠져버리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사람의 노예가 된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억압되고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면 무기력해져요. 아무것도 할 힘이 없어져요. 이제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무기력증에 빠지는 게 우울증 같은 것들이 그런 것이거든요. 무기력에 빠져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이게 뭐냐면 사람들에게 끌려가다가 계속 사람의 영향을 받고 끌려가다가 종착점에 왔을 때 무기력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무슨냐? 패배주의를 가져옵니다. 무기력증에 빠져서 아유 나는 아무것도 못해. 왜? 남이 시키는 대로만 했으니까.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학교나 교회에서 부모님들이 선생님들이 잘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계속 부모가 강해가지고 막 가르치기만 하면 자녀들이 나중에는 무능력한 사람이 됩니다. 네. 부모가 아주 뛰어난 사람이면 자기 이 소신이 강하고 이 소리가 크잖아요. 지혜롭고. 그러면 계속 시키는 거예요. 그럼 시키는 것만 부모가 하는 얘기만 듣고 살아오다가 나중에 부모가 안 계시면 무기력해서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는 거예요. 어른이 돼서 자기 스스로 자급자족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기력증이에요. 사람의 노예가 됐을 때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노예로 만드시면 안 돼요. 너는 내 말만 들어. 내 말 안 들면 할 거야. 그러면 나중에 그 자식 망치는 일입니다. 이게 자기 자아를 잃어버리고 자신감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자기 이 사람에게 종이 될 때 이 무기력증에 빠지고 이게 패배주의자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패배주의자가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요즘 같이 이제 국가에서 무슨 청년 실업 무슨 복지를 하느니 뭐 이렇게 돈을 주고 그러잖아요. 이게 우려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패배주의입니다. 무기력증에 빠져요. 나라에서 돈 주니까 뭐 그냥 그거 받고 그냥 생명 유지만 하면 되지. 이게 참 좋은 거면서도 거기에서 나쁜 영향이 올 수 있는 거예요. 네. 부모가 돈 주니까 부모 돈 가지고만 늘 살던 사람은 어떻게 해? 무기력증에 빠집니다. 나중에는. 그리고 패배주의자가 돼버려요. 부모가 준 돈 다 쓰면 끝나는 것이죠. 이게 사람의 노예가 될 때, 사람의 종이 될 때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요즘같이 뭐 학생들이 왕따 시키는 문화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공동체 안에서 왕따를 시켜버리면 그 학생은 무기력증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다닐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잘못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람의 노예가 되지. 혹시 여러분 사람의 노예가 되신 분이 있으면 거기서부터 자유하셔야 됩니다. 욕심에 물질 욕심 또 명예 욕심 성욕, 식욕 이런 것에 노예가 됐던 분들이 거기서부터 자유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사람에게 매여서 부모에게 끌려다니든지 뭐 엄마가 시키는 대로만 한다든지 이거 안 됩니다. 부모님들도 자식들을 자유를 주셔야 돼요.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가 자기를 이끌어갈 수도 자기 자아를 확립하고 자기 자아가 뭔가를 해갈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무기력한 자녀를 만들 수가 있어요. 교회에서도 선생님들이 야 이거 해 막 그러고 막 하고 그러면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을 다 만들고 말아요.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다들 옛날에는 막 학생 어린이부가 뭐 몇십 명 몇백 명 모였다 하고 학생부가 몇십 명 몇백 명 모였다는데 지금은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제가 왜 그런지를 자세히 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는 전도사님들이나 무슨 교사들이나 다 이 지역사회이기 때문에 선후배로 딱 엮어져 있는 거예요. 그 선배들이 후배들한테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는 그냥 선배들이 하니까 쫓아가서 이렇게 하다가 신앙도 없어요. 그냥 선배들이 막 하니까 거기 억압되어 있어. 무기력에, 신앙의 무기력에 빠져 있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크고 머리가 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 영향에 무기력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이 선배들에게 영향에 빠져 있던 사람들이 선배도 없고 부모도 이제 나이가 크니까 뭐 영향에서 벗어나니까 그냥 교회 신앙에서 무기력에 빠지는,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노예가 될 때 오는 현상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교회에서 또 가르치는 입장에서 여러분의 주인이 돼서 그들을 지배하지 마십시오. 이건 복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부모들도 자녀들을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귀한 자녀예요. 그래서 자녀를 다 잘 돌봐서 한 인격의 사람으로 만들어 섬기는 것이 부모가 의무이고요. 교회에서 가르치시는 교사나 속장님이나 이런 분들도 내가 뭐 장로기 때문에 권사기 때문에 집사기 때문에 목사기 때문에 큰 소리치고 이게 아니에요. 섬기는 자로 하나님의 부름받은 한 인격체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하게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거예요. 내가 장로가 됐으니까 큰 소리치고 내가 권사니까 큰 소리치고 내가 목사니까 큰 소리, 이렇게 되면은 그 사람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노예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잘못된 현상 중에 나올 수 있는 게 뭐냐면 자기의 종이 되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 나야. 그래서 내 맘대로 막 하는 거예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좀 의지력이 강하고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나의 주인은 나야 라고 막 자기 멋대로 막 사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도 문제입니다. 뭐가 문제냐면 거기서 교만함, 자만심이 나오고요. 거기서 뭐냐면 인간성이 파괴가 됩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 되었을 때는 자만하고 교만하고 거기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 한계가 있잖아요. 한계에 부딪히면 거기서 방황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 허무주의가 나와요. 나의 인생의 주인이 나인 사람들이 허무주의에 다 빠져버려요. 그래, 이 인생의 초반기에 열심히 살아서 성공하신 분들 있잖아요. 자수성가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40대나 50대, 1대 됐으면 어느 정도 성공했어요. 이런 분들은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가 다 해서 이만큼 성공했단 말이죠. 그런데 뭐예요? 이제 더 이상 뭐 바랄 것도 없어요. 내가 원한 거 다 가졌어요. 그런데 이상의 마음이 허전한 거예요. 그래서 허무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다 헛되다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 되고 자기의 종이 되어서 끌려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허무주의에 빠집니다. 또 다른 잘못된 그 노예들이 있는데 어떤 노예들인가 하면 우상이나 이단의 종이 되는 거예요. 우상이나 이단의 노예가 돼서 끌려가는 사람들은 영혼이 병들어요. 영혼이 병들어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 혼란에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이단에 빠지거나 우상에 빠진 사람들의 상태를 보면 영혼이 병들어 있어서 영혼이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혼합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파멸에 이르게 파괴하고 사람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이
네 가지 세력들에게서 여러분 자신을 지켜야 됩니다. 욕구들, 물질의 욕심, 명예의 욕심, 성적인 욕심, 식욕, 이거에 노예가 되지 마시고 거기서부터 자유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노예가 되면 안 돼요. 누구 사람이 막 억압하고 큰 소리 친다고 쫓아가고 안 되고요. 거기도 사람에게 노예도 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자기의 노예가 돼도 안 돼요. 그 자기 마음대로 뭐 하고 싶은 여기서 인생의 허무한 허무주의에 빠져버리고요. 또 우상에 빠지거나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은 영혼이 병들어서 혼란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인생을 파괴하고 결국에 죽음에 이르게 하는 요소가 됩니다. 그럼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여지껏 네 가지는 그런 곳에 종이 되지 마라, 그런 곳에 노예가 되지 말라 말씀드린 거고,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럼 누구의 종이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될 때 우리는 인간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자기가 자기의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라고 할 때 인생은 헛된 것이기 때문에 허무주의에 빠져버려서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려요. 또 돈이나 물질이나 이런 데 끌려가거나, 요새는 짐승에 끌려가는 사람도 있죠. 짐승 키우고 막 거기 끌려가는 사람들은 결국에 짐승이나 물질이나 이런 거는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를 주인으로 삼는 게 아니에요. 돈은 내가 사용해야 되는 것이 돈이 나의 주인이 되면 안 돼요. 물건이나 무슨 생물이나 동물이나 이런 것들이 나의 주인이 되면 안 돼요. 그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러면 인간이 파괴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으로 섬기고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될 때, 그때 우리는 인간의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되실래요? 아니면 여러분이 우상이 되실래요? 요즘 뉴스에 가끔 보면 유명한 연예인들이 세상을 떠나는 일들을 발견을 해요. 그게 왜 그래요? 우리는 유명한 연예인들을 부를 때 뭐라 그래요? 아이돌이라고 그러잖아요. 아이돌이라는 말이 우상이라는 뜻이에요. 우상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연예인을 우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 누구다, 누구 봤다. 그래서 막 그 사람만 보면 그냥 난리가 나는. 근데 그 전에 그 2002년에 월드컵 할 때 제가 대구에서 살았는데, 대구에서 월드컵을 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 마침 우리 어머님과 아버님 생신이어서 거기 호텔에서 식사를 한번 대접한다고 가족이 모였는데, 그 호텔에 히딩크가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히딩크가 막 이렇게 계단에서 지나갔더니 막 사람들이 와, 히딩크다 그러면서 막 난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최고 가까이서 봤거든, 히딩크를. 히딩크도 사람이 돼? 나하고 비슷하게 생겼더라고. 근데 우리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연예인들이 우상화되다가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신이 아닌 거야. 그걸 깨닫는 순간 완전히 추락해버려서 자살을 한다든지 잘못된 길로 타락을 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그래서 그래요. 예, 왜? 허무주의.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 될 때 이게 허무주의에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자기를 제대로 찾을 수 있는 방법, 인간의 자리에 있어서 참 인간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는 것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럴 때는 아멘 소리를 아주 크게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주인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니까 만사 형통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고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될 때 우리는 영혼이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명철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주의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주인이 돼서 다른 곳으로 파괴하는 곳으로, 죽음으로 여러분 자신을 끌고 갔던 물질의 욕심이나 명예의 욕심이나 성적인 욕심이나 음식의 욕심이나 또 사람들이 나를 지배하는 거라든지 또 자기가 자기 교만으로 자기를 지배하는 거라든지 이런 여러분에게 영향을 주는 우상이라든지 이런 이단이라든지 여러분에게 영향을 주는 그것을 끊어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나의 주인은 누구밖에 없다?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오셔서 내 중심에 계셔서 나의 주인이 되시게 하셔야 됩니다. 이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령님의 영향력 안에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나의 주인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나의 주인도 아니에요. 내 명예가 내 주인도 아니에요. 돈이 내 주인도 아니에요. 내가 아끼는 강아지가 내 주인도 아니에요. 내 연애하는 내 연인이 주인도 아니에요.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입으로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고백하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 사람이 성도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그냥 교회 와서 예배하고 가시는 분들은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을 해요. 교회는 다니지만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어디 속해 있어요? 세상에 속해 있어요. 그게 세속적인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종이야.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어. 내가 이 세상에 살지만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야. 나는 하늘나라에 속한 자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수 믿는 것이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성령으로 내 안에 와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셔. 난 그 하나님의 종이야. 나는 하나님께 지배받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거야. 거기서 인간의 자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리도 아니고 그렇다고 저급한 자리도 아닌 것입니다. 천대받는 자리도 아닌 것입니다. 사람이요, 물질 욕심 가지고 가다 보면 사람이 추해지잖아요. 왜? 물질은 사람 밑에 있는 것이에요. 또 자기를 사람이 사람을 지배하다 보면 그것도 추해지는 거예요. 사람 밑에 들어가니까. 그러나 하나님 밑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여호와의 종은. 여러분 위에는 하나님만 계시게 하십시오. 여러분 위에 사람이 있어도 안 됩니다. 특히 어머니들은 누가 최고예요? 자식이 최고야. 그럼 자식이 누가 되는 거야? 주인이 되면 안 돼요. 어머니들이 조심하셔야 될 게 남편보다 자식이 먼저더라고. 우리 집은 안 그렇습니다. 남편보다 주인이 먼저, 자식이 주인이고 어떤 분은 또 뭐 다른 물질이 주인이고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우리의 주인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 여호와 하나님. 이 고백을 날마다 하시고 혹시 내가 하나님께 영향을 받지 않냐고 딴 거 쫓아가고 있지 않나? 그거 발견하시면 정신 번쩍 차리셔야 돼요. 나의 하나님은 나의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신데 내가 지금 돈의 노예가 되고 있네? 아니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무엇에 거기 노예가 되어 있네? 깨닫고서 정신 바짝 차리고 거기서부터 끊고 나오셔야 돼요. 이게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일들을 얘기하는 내용이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긴 성경을 읽었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 되면 하나님이 그 종이 된 사람들이 무능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날카로운 칼을 연단하는 것과 같이 그 사람을 아주 뛰어난 사람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영화로운 사람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손에 딱 숨기시고 다니다가 하나님이 종이 된 그 준비된 그 영화로운 사람을 들어서 쓰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모든 사람들이 별 볼 일 없던 그 사람들 앞에서 다 일어선다는 거예요. 그리고 별 볼 일 없던 여호와의 종이 된 그 사람 앞에 경배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의 종에게 주시는 특권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종으로서 특권을 한번 누려보세요. 나는 무익한 자예요. 나는 정말 능력도 없어요. 나는 보잘것 없어요. 남들이 볼 땐 인생이 실패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여호와 하나님의 종이 되는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신 순간, 그때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을 연단시키실 것입니다. 무딘 쇠를 갖다가 대장장이가 풀무에 놓고 망치로 두드리고 물속에 놓다가 다시 불속에 놓다가 망치로 두드리고 다시 물속에 넣었다, 이것을 반복하면서 무딘 쇳덩어리가 날카로운 칼이 되고 단단한 칼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고통 중에 넣으실 때 여러분 괴로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연단하시는구나. 누구의 종을? 하나님의 종. 여러분이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에 빠지면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시는가? 난 하나님의 종인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날카로운 칼로, 고급스러운 칼로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그 연단을 잘 받으세요. 신앙생활하면서 회의가 생길 때 있어요. 그걸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교회 일을 열심히 하려는데 누구누구 막 자꾸 말이 많아.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연단은 잘 참고 견디면 소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귀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연단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장중에 소나기에 탁을 쥐고 계세요. 아무리 무딘 칼도 하나님의 손에 잡히면요, 예리한 고급스럽고 단단한 멋있는 칼로 만드시는 것이에요. 아주 보잘것없는 우리 인생이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종이 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영화로운 사람으로, 아름다운 인격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재창조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믿어서 거듭나는 것이에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 그 턱이야. 그 사람은 여호와의 종의 자리에 있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맛보시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되세요. 물질 욕심 쫓아 물질의 종이 되지도 마시고, 명예의 종이 되지도 마시고, 성욕의 종이 되지도 마시고, 음식의 종이 되지도 마시고, 사람의 종이 되지도 마시고요, 자기의 종이 되지도 마시고요, 우상과 이단의 종이 되지도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종이 되세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딱 붙잡으시고 귀한 사람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3절에서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것이라고 말씀하셨고요, 5절에서는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라, 나를 영화롭게 하셨다고 말씀하셨고요, 6절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영화롭게 하시는 건 매우 쉬운 것이다. 하나님께는 쉬운 것입니다. 우리는 힘들 일도 하나님께는 쉬운 것입니다. 하나님에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면 쉬운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게 이렇게 값진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종 되시기 바랍니다. 그냥 적당히 믿지 뭐. 여호와의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다 맡기고,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나는 무익한 존재고 죄인일 뿐입니다. 주님 오셔서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성령이 오셨을 때 성령이 내 마음을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 믿고 순종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 자신을 쳐서 헌물로 내 자신을 주님의 화목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무딘 쇳덩어리를 예리한 칼로 만드시는 것처럼 보잘것없는 우리를 아름다운 보석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정말 참 인생, 멋있는 인생, 거룩한 인생, 영생에 이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시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은 여호와의 종이 되세요. 다른 모든 여러분에게 영향 주는 것을 끊어버리시고요, 여호와의 종이 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준비하신 대로 여러분에게 아주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한번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뭐라고 기도하면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